우리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악이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피하려고 할 때, 이 싸움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사단의 식민지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 또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며 지배를 받으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싸움을 늘 의식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단은 매우 교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제한된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악한 모습일 때만 저것이 악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한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습이 아닌 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악일 수가 있고 우리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우리의 장애물이요 거침돌이 되는 거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돕는 자처럼 나타났어요. 대적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악의 모습이 아닌 협조자, 협력자, 좋은 자,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빛의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때로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하였다면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강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목표는 성도들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하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이 아주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영혼은 영이 무기력해진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영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 믿음을 어떻게 보충해 가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것은 충분히 훈련하여 준비하라는 것이고,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그런 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의 힘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능력, 영혼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 라고 설명한 것이죠. 우리의 영이 악한 자의 공격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한 대로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머물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죠. 이는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주제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죽는가?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도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했죠. 지난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에베소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연합과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 되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둡니다. 죽으심은 이미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만 표현하고 함께 살리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부활 이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가 훨씬 후반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묵상과 계시가 점점 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은 우리의 죄가 단지 용서받는 차원에서 용서받았기에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됨으로써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미래 시제로 사용했어요.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 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걸 전부 과거 내지는 완료 시제로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도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도 과거의 일이고 우리의 몸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완료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강건해지라,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의 변화를 이루어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실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은혜로 받고 그 신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사단을 이기신 그리고 정복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타락한 직후에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단계의 갈등과 전쟁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 싸우는 단계,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단계 모두 갈등과 전쟁의 관계죠.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 모든 갈등과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단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마지막에 있을 한 싸움을 예언하셨죠. 그것은 뱀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그 단계,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까지 말씀하셨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상하게 한다 그랬지만은 원문에 보면 아주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미움, 원수 관계를 만드십니까? 이것은 선한 겁니다. 악의 세력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흉한 죄를 범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악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잘못을 해서 갇혀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여기 오고 싶어서 온 분 있냐고. 때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에 대한 미움, 악과의 원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죠. 악한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선하게 끝나는 일 없습니다. 악을 함께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이 평생 그 우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왜 그럴까요? 악을 함께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수 관계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실 사단의 후손이란 없죠. 인간 안에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과 서로 싸우는 갈등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 없이 질투, 악으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최초의 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악의 공격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반격이 나타나죠. 셋이라는 경건한 후손을 태어나게 하죠. 이렇게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 편에서의 다시 공격,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른 이 말씀 속에는 역사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에 1대1의 전쟁이 나타나죠. 그것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은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전쟁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땅을 차지할 거며 어떻게 이익을 차지할 건가의 다툼이 아닙니다. 왜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고 그것을 방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전쟁처럼 보이는 그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을 역사를 통해 계속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질투심을 부추겨서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는 대학살을 벌이게 했죠. 예수님이 성장하면서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죠. 가시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뒤엎으시고 전복시키셨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셨습니다. 사단은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가룟 유다 이런 어리석은 사단의 종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는 승리했다고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해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발꿈치를 뱀이 문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뱀은 자살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 사단은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상하게 됐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는 에베소서에 하나는 골로새서에 보낸 그런 편지죠. 그 내용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그 싸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시각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과의 싸움의 끝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설명하죠. 이 십자가의 싸움이 필요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채무증서를 제거하셨다. 우리말 성경이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해설한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증서는 뭡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조문들이 뭡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율법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치 빚 채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진 자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빚을 갚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설명해죠. 사단은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때로는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올바른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진리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사단은 거짓말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단은 율법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 율법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그 빚을 다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시며 동시에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모든 채무증서를 다 제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을 졌는데 은행에 돈을 다 갚고 영수증을 받죠. 거기에는 다 갚았다라는 증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 갚은 것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채무증서를 찢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도구마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의 권세자였던 사단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빼앗고 그들을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셔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그들을 허용하는가? 왜 이 사단이 악한 일들을 이 세상에 자영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일시적이지만 왜 허용하시냐는 건 질문이 계속 등장하죠.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이 일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활동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그가 얼마나 허풍쟁이에 불과한 것인가를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허용의 기간을 통해서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사단이 이제는 공개적인 구경거리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라,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가, 그리고 이들이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인데요,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포로로 함께 묶여 있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로마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로가 끌려오는가가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의 포로들을 함께 그 개선 행렬에 끌고 온 것이죠. 바로 이런 승리의 행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함께 따라하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 건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사도행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사도신경에서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이 부활의 승리가 바로 이미 죽은 수많은 성도들의, 음부에 내려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다시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2절 53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고 그 부활과 동시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일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절기 초실절을 성취한 거예요. 초실절은 곡식의 한 단을 추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의 이 시작이, 부활의 역사가 장차 부활할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많은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사단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로 승리케 하심으로 사단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후반부의 말씀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 음부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열쇠를 자신이 가로채어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보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으나 다시 살 것이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사는 자로 너희들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단을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길을 가다 보면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차가 막힐까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경찰관이, 교통경찰관 한 분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는다고 못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비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될 거를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딱 손을 내밀고 있는,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국가의 권세예요? 법의 권세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권세로 사단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손을 들어 그를 대적하고 떠나라고 소리치고 거부하고 주 안에 있는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이런 외침도 해야 돼요. 사단아, 내가 오늘도 너를 짓밟으겠다. 저는 성격이 거칠지 못해서 못해요. 안 됩니다. 교활한 사단을 이기려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사단아, 내가 너를 짓밟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강건해질 때 사단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일 때 우리는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에 포로가 되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사단의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